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목, 자녀 교육에 성공한 여인. 자녀 교육, 성경적인 자녀 교육,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자녀 교육에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린이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를 내가 잠시 맡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그렇게 교육시켜서 정말 주인이신 하나님께 정말 되돌려드리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오늘은 어린이에 대해서, 다음 주는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가, 그 다음 주에는 상하관계, 그리고 네 번째 주에는 부부관계. 인간은 이 70억의 인구가 보면 다 남녀노소 다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 이 가정에게 주시는 천국처럼 살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입성하는 그러한 훈련장이 바로 우리의 가정입니다.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의 가정이 소천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위대한 국가 뒤에는 위대한 나라, 그 뒤에는 위대한 지도자가 있다고 합니다. 또 위대한 지도자 뒤에는 누가 있겠어요? 위대한 어머니가 있는 것.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어머니,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또 더불어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한나가 바로 그런 훌륭한 어머니. 사무엘상, 사무엘하서 첫 번째 1장 1절부터 사무엘의 출생과 그의 어머니 한나를 주인공으로 세워서 이 사무엘 상하서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린 주목해야 됩니다. 어두웠던 사사시대를 마무리하고 메시아 신정 왕국을 상징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신정국가를 이렇게 세우는데, 새 시대를 여는데 그 배후에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미리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강력한 영적인 지도자를 먼저 예배해 놓고 당시의 구속사를 진행해 나간 것입니다. 사무엘은 위대한 사사요 또 선지자로서 정말 왕 같은 그러한 역할을 수행한 위대한 인물이, 사무엘의 뒤에는 바로 훌륭한 어머니 한나와 같은, 또 그녀의 희생과 자녀 교육이 뒷받침되었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 1장, 2장에서 확실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훌륭한 지도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연히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과 교육과 인내와 희생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한나는 어떤 인물이었기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준 아들 사무엘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위대한 사람으로 그렇게 키워놨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한 번밖에 인생은 살지 않아요. 한 번뿐인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에 우선 여러분과 내가 쓰임받아야 돼.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어.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면 내가 그분께
붙어 있기만 하면, 그분을 인정하기만 하면 그분은 여러분과 나도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목동을 왕으로 하나님의 마음에만 들면 노예를 국무총리로 이렇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에요. 여러분의 자녀 손을 정말 하나님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인재로 교육시키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심기 위해서 어린이 주일로 한국교회는 지키고 있습니다. 한나의 신앙, 한나의 믿음, 그의 인격과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 한나의 자녀교육의 원리는 무엇인가? 한번 자녀교육에 성공한 여인 한나를 중심으로 그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살펴봅니다. 첫 번째, 기도의 여인이었다.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11절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 아들을 주시면 내가 평생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나이다. 나시린으로 삭도를 머리를 자르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사는 아들로 바치겠나이다. 사랑하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마음이 괴롭고 아파서 통곡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어요. 이 성경의 내용이 지금 제가 생략하고 말씀을 안 드리지만 1장, 2장을 여러분들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한나요, 하나는 분인나요. 분인나는 늘 아이가 없는 한나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무시했어요. 그 모습이 남편의 눈에도 안타까워서 사무엘상 1장 8절 내용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남편은 한나 아내를 극진히 사랑해서 사랑의 말로 위로를 한 거예요. 맛있는 음식 그리고 아내를 위로하며 달랬습니다. 그러나 어떤 음식이나 어떤 사랑의 말로도 그 어떤 위로의 말로도 자식이 없어 조롱당하는 서러움을 받고 있는 한나의 마음을 달래줄 수가 없었어요. 이 문제의 해결의 열쇠는 성경을 보니까 남편 잘못도 아니고 한나 잘못도 아니라고 사무엘상 1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임신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만들어놨다고 해요.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거지 남편에게 또 아이 못 낳는다고 한나에게 있는 문제도 아니라고 해요. 문제는 하나님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안 믿음의 여인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이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한나는 고통과 슬픔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한 거예요. 그리해서 응답받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아서 큰 위로를 받고 더 많은 축복과 은혜를 누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서 난 아들 사무엘을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들을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걸 느끼고 살아가죠. 여러분, 신앙인은 이렇게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서 고대하면서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기도의 삶이에요. 본문 1장 26절에 보면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서 기도하는 여자라. 27절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아멘. 한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뭐하는 여자라고요? 기도하는 여자. 우리 주의사랑교회 권사님들, 우리 주의사랑교회 집사님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나는 뭐하는 여자? 기도하는 여자. 자신 있게 한나처럼 나는 기도하는 여자라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주의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한나가 기도하는 여자라는 것은 남편도 알아. 제사장인 목사도 알고, 자기가 키우는 아들도 우리 엄마가,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는 여자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여러분, 기왕에 예수 믿고 기왕에 주의사랑교회 권사라님이라면, 구역장님들이라면 어떻게? 나는 기도하는 여자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저분은 기도하는 권사님이야, 저분은 기도하는 집사님이야 라고 하는 호칭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암담하고 억울하고 속상할 때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기도하는 모습을 사무엘이 그대로 보고 자랐다. 그것이 교육이 되어서 사무엘은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이렇게 고백할 정도까지 그는 기도의 사람이 된 거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 안 한다고 그게 죄예요? 그러나 사무엘의 경지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의 경지는 여기까지 간 거예요. 내가 성도를 위하여, 구역장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것까지도 나는 죄로 여긴다.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하려면 이 경지까지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사무엘이 이렇게 기도의 사람으로 모든 나라를 통치할 때, 하나님을 대신해서 한 민족을 이끌어 나갈 때 모든 문제를 기도로 대처하고 백성들에게 기도로 응답받아서 지도한 것은 바로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의 기도 생활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경건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온 결과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는 부모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장난감 사주고 좋은 사교육 시키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께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분께 매달려 기도하라. 그걸 몸소 시범을 보여줬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가정생활, 신앙생활, 사회 전반에 모든 것이 기도예요. 그런데 그 기도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는 인내, 참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인내는 사랑도 인내고, 인내가 우리 인간관계에서는 꼭 필요한 덕목이라는 사실 오늘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제대로 알기 전까지는 참고 평가를 유보하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고는 감히 몇 번 보고서 몇 마디 얘기 듣고서 그 사람을 평가하거나 폄하하지 말라는 얘기. 특별히 우리 기도의 사람들은,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은 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수많은 사람들,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거나 어떤 환경에서 있었거나 어떤 삶을 살았던지 아무 관계가 없어. 우리 주의 사랑교회만 들어오면 하나님의 자녀로 반갑게 맞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다. 그게 기도응답도 마찬가지. 여러분, 시험과 환난의 주된 목표가 뭔 줄 아세요? 인내.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참고 견디는, 연단하는 법을 배워라. 그래야 성숙해지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은 성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내심을 기르는 것이 기독교인의 나그네 인생길을 순례의 길에 고난을 허락하신 목표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0번 찍어야 넘어가는 나무를 꼭 10번을 찍어야 넘어가게 돼 있어. 나무가 그런 나무라면 9번 찍고 마지막 한 번을 안 찍었다면, 그것으로 끝냈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10번 찍어서 넘어가는 나무라면 10번을 찍고 5번 찍어야 넘어가는 나무는 5번을 찍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조금만 더 참으면, 한 번만 더 참으면 될 일을 그 참지를 못해서,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은 기도 열심히 하다가 그 기도 응답으로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올 때쯤 되면 자리에 없어. 딴 데 가버렸어. 인내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성석한 주의 사랑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인내와 기다림과 희생의 열매예요. 삶의 절제 없이 진정한 기도를, 하나님의 응답받는 기도를 기대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도가 인간 삶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고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렵습니까?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온다는 사실 또한 같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응답받는 우리 복된 자랑스러운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비밀을 안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기도 제목을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로 여러분의 생애 문제를,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를, 가정의 문제를 이 5월에 꼭 해결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 예배 신앙의 여인. 자녀 교육에 성공한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 예배 신앙을 확고하게 갖는 여인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최우선을 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삶의 목표가 하나님과 임마누엘이다. 그 얘기예요. 우리 주의 사람교회 보면은 그 바쁜 와중에 그 24시간 영업하는 그 과정에도 주일은 새벽부터 공예배는 한 번도 거르지 않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다 체크하고 있어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있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한나에게서 소중한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경배,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었다. 사무엘상 1장 1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이 말씀에서 사사시대 말기에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하나님이 어딨냐고 이렇게 하나님의 질서가 땅에 떨어진 이 예배의식이 등한시되던 시대에 이러한 영적 침체기에서도 사무엘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께 예배했다. 아멘. 이런 예배 신앙을 가진 자가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한나의 예배 생활에서 예배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예배에 등한히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면 시간 낭비하는 것 같고, 예배하면은 바쁜 일을 손해보는 것과 천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어머니 한나의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 기도 중심이, 그 사고가 아들 사무엘에게 그대로 전달된 산 교육이 되었다. 한나는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이제 부모로서의 교육은 끝났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한계를 알고 더 열심히 하나님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예배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영적인 전문가인 엘리 제사장에게 위탁교육을 시킵니다. 젖 띄자마자 쌀하고 먹을 것 다 챙겨서 아예 성전으로 보내버립니다. 본문 28절은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예배 중심의 신앙으로 자라났음을 확인합니다. 사무엘상 2장은 예배 중심 신앙으로 성장하는 두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대조적으로 한 가정은 예배를 무시하고 멸시함으로 패망의 길을 걷고 있는 엘리 제사장의 가족은, 그리고 한 가정은 평신도지만 어려서부터 예배 중심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나가 사무엘을 통해서 가르쳐줍니다. 그 결과가 사무엘상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생각할 때는 목사님 가정의 자녀는 반드시 이렇게 아니에요. 엘리 제사장은 같은 성전에서, 같은 집에서 먹고 자고, 같은 환경에서, 같은 엘리 제사장 지도자 밑에서 자라는 두 가문의 자녀들의 운명이 완전하게 갈려지는데, 그걸 기준이 뭐냐? 예배 성공의 유무답이에요. 예배에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에 따라서 그 운명이 달라집니다. 예배에 성공한 사무엘, 예배에 실패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그 운명이 극과 극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 여러분, 특별히 어머니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는 자녀 손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서원을 지킨 여인 한나. 서원 기도를 하고 우린 다 까먹어버리는데, 한나는 서원 기도한 것을 잊지 않고 그대로 이행한 여인. 내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평생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했어요.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 읽습니다.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기도 했어. 그리고 그 기도를 응답받았어. 그리고 그 자식을 젖을 떼자마자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작정. 이러한 한나의 믿음과 헌신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받으시고 한나를 돌보사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셔서 5배로 숫자적으로 이렇게 큰 축복을 주었다고 사무엘상 2장 21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축복해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축복에도 순서가 있어요. 먼저 기도해. 기도 응답을 받아야 돼. 그리고 응답받은 것을 삶으로, 사명으로 감당해야 돼. 그 다음에 주신 축복을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며 누리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누리는 거예요. 이게 축복의 순서예요.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주회사랑교회 식구들 먼저 기도에 매진하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한나는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사무엘을 위해서 신앙 안에서 교육합니다. 이스라엘의 전통은 생후 3, 4년까지는 젖을 먹이면서 교육시키는 습관이 있다고 해요. 아이의 곁에 있을 시간이 한나로서는 나시른으로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3, 4년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이 짧은 시간을 얼마나 울면서 기도하면서 사랑과 정성을 다 쏟았을까요? 엘리 제사장 밑에 세마포 예봇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무엘의 모습. 세마포는 제사장 수련생들이 입는 흰옷이 젖을 뗀 후에 소약대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시린으로 구별되어서 보내져서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실히 이행한 여인이었다. 그것도 기쁨으로 약속을 지킨 여인이었다. 책임 있는 삶을 산 여인이었다. 이러한 헌신과 책임과 약속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기도에서. 아멘. 기도하면 강해지는 거예요. 나는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지만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이렇게 사시는, 약속하면 꼭 지키는, 특별히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행하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번째, 그녀는 헌신하는 여인이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여인이었다.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린 여인이다. 눈물 기도로 얻은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서 평생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도록 만들어요. 어머니의 헌신하는 이 신앙을 보고 자란 사무엘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신정왕국에 다윗 왕국을 세우는데 아낌없는 헌신적인 일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 끝에 보면 아이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자란다는 말씀에 우리가 키워드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란다.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 속사람 하나님의 생명이 계속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이비로 있으면 안 돼. 겉사람을 누를 정도로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닮아서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혈기를 누르고 말씀으로 우리의 육을 제압할 수 있을 정도까지 속사람이 겉사람을 누를 때까지 자라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기도. 그리고 성경 말씀을 매일 암송하면서, 묵상하면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읽으면서, 가슴에 품으면서 살아야 된다고요. 다행히도 금년은 우리 주의사랑교회 몇몇 분들은 성경 통독을 하고 한 해를 시작했어요. 그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어둠을 이기고 말씀 앞에 어둠의 영은 속수무책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봐요? 말씀 안에서 보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이경지까지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 복된 주의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은 어느 날 갑자기 왕 노릇하고 제사장 노릇하고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는 삼중직을 감당하게 된 인물이 아니라 이렇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왔던, 철저히 훈련시킨 훈련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모델로, 누구를 보면서 자라는가가 우리 인간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무엘은 믿음의 어머니를 보면서 자랐다고. 아멘. 그 뒤에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확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은 자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는 법이 없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강인한 훈련 끝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운영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하나님 왕국의 지상 모델로 다윗 왕국을 세우시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의 암흑기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선지자를 귀하게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말세지 말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의 자녀손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2020 선교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고 복음을 알게 하셨고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는 여사교회가 아니에요. 복음을 생활화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교회, 예수님만 사랑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의 이름이에요. 예수님만, 주 예수님만 사랑하면 주 예수님의 뜻대로 하늘나라는 2020 선교비전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꼭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녀교회에게 성공한 여인 한나. 사무엘상 2장 18절 말씀 읽습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의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 어미가 매년 제를 드리며 그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다. 기도에서 얻은 아들 한나, 사무엘은 정말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장래 어떻게 될 건가를 계시의 말씀을 어린 사무엘에게 줬다고 사무엘상 3장 10절은 기록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네. 아멘. 이게 뭔 얘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하나님. 그러냐? 사랑하는 아들아. 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성령의 음성을 성령에 입각해서 하나님과 함께 통행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1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귀가 울리리라. 13절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엘리 제사장에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내가 엘리 제사장 집을 심판하겠다. 왜? 빨간 부분, 자기 아들들이 지금 저주받을 일을 했는데 그것을 막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부모가.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잠시 맡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그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떻게? 금하게 하라고 얘기해요. 성경적으로 자녀를 교육시켜라고 얘기해요. 지금. 그렇지 않으면 심판하겠다는 말씀입니다. 14절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이 잘못은 용서해 주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개입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기 전에 빨리 회개하는, 우린 잘못할 수가 있어요. 우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깨달았을 때, 죄종의 얘기를 들었거나 권면을 들었을 때 빨리 엎드려서 영을 바꾸면, 회개하면 깨끗이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때를 놓치면 엘리 집의 죄악은 재물로도 안 되고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는 판단을 받으면 끝난다. 끝난다. 그때는 죄종도 개입할 수가 없어. 긍휼히 여겨달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은 끝난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이가봇 시대 희망의 새 역사를 창출해낸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기도로, 말씀으로 잘 교육했기 때문에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한 서원을 그대로 이행했으며 자녀에게 헌신으로 본을 보였으며 기도의 본을 보였으며 말씀으로 예배의 본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기도의 사람으로 교육했습니다. 그녀가 부족한 부분은 또 제사장에게 성전에 맡겨서 교회에 맡겨서 주일학교를 통하여 주일학교 교사를 통해서 훌륭하게 신앙교육을 시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 교육을 사설학원에 어디 취미학원에 이런 데는 보내는데 아끼지 않으면서 주일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교육을 하는 일에는 가지 않아도 된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바로 그렇게 그랬나 봐. 부모의 교육을 불순종해서 가문에 저주가 임했다고 사무엘상 2장 12절은 말씀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런 것도 있는가 봐. 제사장의 아들인데, 목사의 아들인데, 교역자의 아들인데 불량자라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더라. 이래 되면 끝나는 거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예배를 참석 안 했다. 예배를 멸시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주일날은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주일날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인데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빨리 찾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정도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이렇게 못된 짓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못된 짓 하는 거예요. 마귀가 유혹하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뭐 특별하게 엉뚱한 애가 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24절,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곽해 하는도다. 내 아들아 그리 말라. 아마 듣긴 엘리 제사장이 듣긴 들었나 봐. 들었으면 혼을 내야지. 혼쭐을 내줘야지. 25절,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아멘. 엘리 제사장은 자녀 교육에 실패해서 가문의 파멸과 함께 민족의 비극을 초래합니다. 이 이후의 구절을 보면 전쟁터에서 다 죽어버려요. 비참한 최후를 맞는 거예요. 자녀에게 신앙과 예배의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고 사무엘상 2장 29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스스로 살찌게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이 아무리 귀여워도 하나님보다 더 귀여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씀에 정말 걸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자녀손이 아무리 중요해도 하나님보다, 나보다 더 중히 여기지 말라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적인 자녀 교육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복된 가정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바른 신앙교육을 시키지 못하고 자녀들이 나쁜 길로 가도 특별히 미국에서는 아주 나쁜 것이 바더하지 않는 뭐가 있어가지고 간섭하지 말고 개버릇 놔두라고 저주를 자초하는 것을 보고도 징계하지 못하고 회개시키지 못해 종개종거라고 다 컸으니까 내버려두라고 이게 아니다. 말씀에 준거해서 아니면 끝까지 쫓아가서 확실하게 교정해주고 바꿔주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부모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말씀대로 양육한 사무엘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까? 사무엘이 비전을 가진 정말 아름다운 꿈나무로 훌륭하게 자란 것은 어머니 한나가 삶으로 보여준 예배신앙, 삶으로 보여준 기도신앙, 말씀하면 약속한 것은 꼭 지키는 헌신신앙, 이러한 교육의 덕분이었다. 우리 주의 사랑교회 정말 여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의 장래는 누구에게 달렸다? 어머니한테.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삶의 자세에 따라서 여러분의 아들의 미래가 결정된다. 성경은 지금 오늘 말씀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왕이면 내 속으로 낳은 하나님의 자녀가 바라기는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는데 아직도 안 늦었으니까 혼신의 노력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녀로 양육하고 이제 결혼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신혼 때부터 말씀을 묵상하면서 뱃속에 들어있을 때부터 태교를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믿음의 부모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이 사회와 이 가정은 또 다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절실히 찾고 있는 시대예요. 기도의 어머니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는 예배 신앙을 소유한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신실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는
복된 우리 주의 사랑교회 부모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빠와 처음 함께 드린 예배 오늘 전 많이 행복했어요. 아빠 정말 사랑해요.